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많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 때는 청년이 많았다, 청소년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뭐 부흥을 잘한다, 뭐 전도를 잘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곳곳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미션스쿨에서 이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너희들 중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학교 복음화율이 3%, 청소년 복음화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 3%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 안 되시겠지만 2%로 내려가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란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화율이 3%인 것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게임에 중독에 걸려서 매일 게임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술 중독에 걸려서 매일 술만 먹는 사람들, 또 음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신병에 걸려서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요 200만 명입니다. 우울증, 뭐 조울증, 조현병, 뭐 여러 가지 약이. 그런데 정신병에 걸렸는데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 자들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명 중 1명은 정신병원입니다. 또 한국은 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난화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지금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가 너무 멀지 않은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여러분 대한민국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구촌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세계가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미국은 정말 미국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과 모든 세계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어느 누구도 그 미국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 나라가 정확히 10년 전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세계 강대국인 최고의 잘 살아난 이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동성애 합법화되고 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으십니까? 사회주의인데 베이징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뭐 동성애 합법화, 뭐 남미, 뭐 중미, 동성애 합법화. 지금은 이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동성애자들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얘기했을 때 동성애는 그냥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동성애라는 건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고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세계가 다 동성애 합법화될까? 이거는 세계가 성경의 말씀대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많이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는 거의 다 백도원 하셨죠? 네,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된다 이런 내용이 한 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점점 악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동성애 합법뿐 아니라 또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화를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 그렇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유럽은 거의 다 교회는 문을 다 닫았고, 그리고 교회가 뭐 술집, 뭐 나이트, 뭐 이런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가 2% 미만입니다. 미준도 종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보시면 막 이란, 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뭐 이런 거 전쟁이 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이거 보셨을 때 뭐 너 남들의 남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아브람이라는 4,000년 전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아내가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하갈에서 난 자녀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 다시 지구촌전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지금 세계를 보면은 진짜 성경대로 돌아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볼 때 뭐 저게 무슨 내 생각과 다르나 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막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식당에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래도 박해는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우리 민족이죠. 북한 박해율 1위입니다. 세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와 죽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거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다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매일 유튜브 쇼츠나 보고 있고 매일 게임만 하고 있고 매일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죄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시대 속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거짓된 가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이렇게 환란이 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동하는 거예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살아남아요.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사탄이 그만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의 속도가 여러분 엄청나게 빠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킨 것보다 엄청난 더 속도로 복음이 빠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은 여러분 그냥 이슬람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에 복음화율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여러분 딱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딱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제약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두 가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령의 부흥, 어둠의 증가, 이것이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양자택일을 해라.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야, 미지근한 신앙 내가 토해버린다. 계시록은 마지막 말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부흥의 흐름을 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대 아람어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칼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라,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칼라는 이 아람어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 끝났다 뭐 이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놀랍게 그 단어는 신부인 단어입니다. 신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신부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데 어떻게 신부입니까? 이런 급격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에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정말 성령의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건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집중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할 때, 자기가 쓰고 있는 시간을 포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집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막 하다가 핸드폰 올리면 또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멈춥니다. 기도에 집중 못해요. 기도에 30분 이상 집중 못해요. 기도에 1시간 이상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 1시간 집중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졸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집중하셨어요. 다른 것을 포기하고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기도에 집중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귀신을 내쫓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집중해야 능력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수입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남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 남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떤 누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일지라도요, 어떤 직분일지라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에 집중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5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늘 있는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38년 된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무조건 남자들은 3번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 중에 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만 고쳐주셨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걷지 못하는 자를 놓고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주목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한 베드로와 요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분 너무도 중요해요. 성령님의 음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진짜 내면 속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성령과 친하게 돼야 돼요. 그냥 그만 왔다 갔다 뭐 직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내면 속에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13장에 보면 성도들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무서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이 성도들을 권세를 깨버립니다. 이것이 다니엘도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의 권세가 꺾어버립니다. 엄청난 어려움, 엄청난 환난, 성도의 권세가 꺾이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을 이기는 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좀 약간 역설인데 잘 보십시오. 이 짐승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이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13장에 엄청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7, 10개라는 거 아시죠? 엄청난 큰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짐승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떤 사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이긴다. 이거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너무도 강하고 여러분 짐승도 너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은요 힘이 없어요. 초라합니다. 세상이 너무도 강해서 예수님을 믿기가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저 짐승이 이길 것이라고 모든 자들이 얘기하지만 반드시 저 어린 양이 승리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해 보이질 몰라도 반드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승리하고 그분 다시 오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막 엄청 어둡고 막 어떻게 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는 것은 죄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옳은 거고 하면서 기준을 캐논을 딱 주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 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앉은 뱅이는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앉은 뱅이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 요한은 앉은 뱅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안짐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안짐이가 필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짐뱅이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안짐뱅이처럼 돈을 구걸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짐뱅이 같은 게임에 중독된 자들, 정신병 걸린 자들, 여러분 목사들도 정신병 걸린 사람 다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냥 무조건만 오면 나는 상처받은 자, 술, 음란, 마약 이런 자 너무도 많아요. 하나같이 영적인 안진병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런 제약에 빠진 이유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공허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데 그런 것은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그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인 안진병일 뿐 아니라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내 마음에 진짜 있어야 돼요. 거짓된 자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있으면 그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내가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뼈들이 많았습니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뼈가 삽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니 모든 뼈 내게 대어나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그 마른 뼈에게 대어나라 하십니다. 대어내라. 그 말씀을 대신 전해라. 대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도 어떻게 대어를 합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에스겔 30장 7절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어나니 대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성겨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적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 가운데 생기가 불어옵니다.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의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더 바울도 알고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안진뱅이들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주위에 안진뱅이 같은 가는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합니까? 첫 번째,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집중하며 그분과 정말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정말 좀 친하게, 좀 친밀하게 지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인 안진뱅인데 누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두울수록 여러분 빛은 더 강력하게 빛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여러분 100살 못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사는 자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가 돼야 됩니다. 정말 진짜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가면만 쓰고 난 직분자인데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과 친하게 지내면서 진짜가 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자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